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9장입니다. 찬송가 49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일조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11조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모시셨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11조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모시셨겠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빕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건을 일으킵니다. 어제 읽으신 16장에서 사건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고라를 주동으로 하여 다단과 아비람과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임을 망각하고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느니 스스로 높이느니 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게 하고 250명은 불살라 버리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원망하여 온 회중에게 연병이 퍼지게 됩니다. 반역과 불평, 불만인 백성들을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십니다. 각 가문대로 이름을 쓴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다 증거궤 앞에 두게 합니다. 5절에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으니 이제 누가 진짜 제사장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러니 이제 그만 원망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계 앞에 지팡이들이 놓이고 조마조마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아론의 지팡이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의 권위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네가 뭐냐고 소리칠 때 아론은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아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임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제도와 질서는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존중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서 아론을 질시하고 그에게 반역한 무리들 앞에 당당하게 아론을 세워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시편 23편의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론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통쾌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어쩌지 못하여 분노로 들끓고 있을 때 우리 손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못살게 굴던 사람 앞에서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론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제사장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 핀 이 살구꽃의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살구나무는 사실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던 시절에는 사실 우리에게 아몬드 나무가 생소하여서 살구꽃이 아몬드꽃과 비슷하게 생겼기에 살구나무로 번역을 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아몬드꽃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낯익고 친숙한 꽃이기에 그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봄에 아몬드꽃이 아름답게 핀다고 합니다. 우리의 봄에 살구꽃이 피듯이 말입니다. 봄이 간절히 기다려질 때 그 누구보다도 서둘러 봄을 알리는 꽃이 아몬드꽃인 것입니다. 들판에 하얗게 핀 아몬드꽃을 보고 아, 이제 봄이 오는구나 라며 마음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아몬드꽃의 꽃말은 기대, 희망, 진실한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모두 아마 간절히 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봄꽃이 만발한 동산을 걸으며 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몬드꽃이 만발한 것을 보며 이스라엘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몬드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소의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3, 34절에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각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등잔대가 왜 아몬드꽃 모양으로 꾸며졌을까요?
아몬드 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깨어있다, 경계하다, 유심히 살피다, 지키다란 뜻의 샤카드와 어원이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에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살국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살구나무 샤케드와 지키다는 샤카드의 비슷한 발음을 언어 유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지만 그 배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인들은 쉽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깨어나서 꽃을 피움으로써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아몬드 꽃은 새로운 시기를 알려주는 전령사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몬드 꽃에는 생명이 소생하는 새로운 때를 깨어서 살피고 새로운 희망을 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성막에 들어가 등잔에 켜진 불을 보며 아몬드 꽃을 보았을 것이고 그 아몬드 꽃이 알려주는 의미를 상기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이란 늘 깨어서 잘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깃든 아몬드 꽃이 아론의 지팡이에 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꽃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이 꽃이 핀 지팡이가 바로 제사장의 지팡이임을 또한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던 아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신이 말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여러 번 뻗댑니다. 그때 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 내 입을 대신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어 애굽의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옵니다. 아론은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고 그의 이름 뜻처럼 고상한 사람이고 자신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동생인 모세를 지도자로 잘 섬기며 충성스럽게 보조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론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허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 체류 기간이 길어지자 조급한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이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미리암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바위에 명하여 샘물이 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혈기를 앞세워 2번 바위를 내려침으로 인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조용히 모세 뒤에서 최선을 다한 아론의 인생에 참으로 끔찍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바침으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 가족에게 명령합니다. 죽음을 애도하려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동을 하지 말라. 아론은 그 곁에서 말이 없습니다. 그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는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먹지 않고 불살라 버림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아론은 백성들의 아우성에 마음이 흔들려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였고 자식을 앞세우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부여된 삶 또한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구별된 옷을 입어야 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아론의 소명이었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론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지요. 불완전한 아론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신만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잘 감당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고라처럼 자신의 소명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남의 소명을 질투하고 탐낼 때 죽음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명을 잘 살아내기가 그리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위해 아론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깎여 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부단히도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갔습니다. 없애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 부끄러움, 슬픔, 고통마저도 내버리지 않고 자신을 다듬는 좋은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어 세상을 잘 분별하여야 하고 닥쳐올 일들에 대한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합니다. 16장에서 반역으로 연병이 돌았을 때 아론이 향료를 들고 백성들 가운데 섬으로써 연병이 멈추는 것을 봅니다. 향로를 들고 죽을 힘을 다해 백성들을 향해 달리는 아론의 마음속에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즉사한 두 아들이 그의 눈에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아론은 죄인들을 정죄하기보다 자신 안에도 있는 죄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함을 알았을 것이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함께 무릎을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빠진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기 원한다면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전인격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용기 있게 겪어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자신이 겪는 고통과 타인이 겪는 고통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그저 연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의 밑바닥까지 함께 내려가 온전히 함께 울고 함께 괴로워하며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론은 긍휼의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아론은 아들 둘을 잃고 괴로움과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겨내었고 그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론처럼 그렇게 삶을 이해하고 타인의 삶 또한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경험들 속에서 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새로운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듯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맞다고, 내 소명껏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막하고 추운 겨울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들판을 가득 메운 하얀 아몬드 꽃처럼 봄을 알리는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지지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난을 통해 저희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봅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봄을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에 희망보다 설렘보다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먼저 달려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불안 넘어 희망의 꽃을 하나로 안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